예, 덥죠. 어제랑 오늘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어제가 그 서울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동작구가 39.4도였다고 합니다. 그 경기도 광명은 40도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깨끗하고 뽀송하고 싶은데 이 날이 덥다 보니까 늘 끈적이고 이 땀이 멈추질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더운 것 같은데, 이 하루 종일 땀도 나고 끈적끈적하니까 이 먼지도 더 몸에 잘 붙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도 더 찝찝하고, 기분이 더 찝찝해지니까 불쾌지수도 오르고, 불쾌지수도 오르니까 점점 더 짜증도 쉽게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샤워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딱 샤워하면 이 기분이 좋죠. 다 끈적이는 것도 사라지고 먼지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좀 피로감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 샤워 시간이 저는 요즘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예배가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묻어나는 온갖 그런 죄악에 끈적이는 것들, 그 끈적임에 묻어나는 그 시기와 질투와 비판, 불평, 분노, 미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확인하셨나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엇인가 원인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의 결과로 따라오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13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12절까지의 말씀한 내용을 원인으로 해서 13절 이후의 말씀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떠한 말씀을 하였습니까?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3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허리를 동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요, 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다. 언제 허리띠를 졸라맵니까? 뭔가 어떠한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허리를 조인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떠한 급한 일에 대비해서 경계태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뜻이 이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근신하여는 어떠한 뜻입니까? 근신하여, 이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여 이러한 뜻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새벽 11조 3일 하셔서 지금 피곤하실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다라는 건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흩어진 나그네인 너희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으므로 너희는 경계태세를, 마음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래야 할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왜 그래야 할까요?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는 이 편안한 가운데 보고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당시 독자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부터 오는 그 두려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믿는 자들을 고발하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달콤한 유혹의 소리들 앞에서 실제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른 믿는 자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경험했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예배 드렸었는데 당장 오늘 눈 떠보니 저 사람이 고발자가 되어서, 배도한 자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잡혀가는 것들을 경험했겠지요. 내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고발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왔겠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이들을 받겠습니까?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를 당하는, 모진 고문을 당하는 그러한 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날마다 경험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양 극단의 사이에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과 이 담대함 앞에서 그들은 혼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을, 복음 안에 늘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그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때가 너희에게 올 때, 그때에 너희에게 그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실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은혜, 이 세상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원히 깨트릴 수 없는 그 안식과 기쁨이 주어질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끝까지 바라라. 빈틈없이 바라라. 하나의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땀나고 찝찝하고 불쾌하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혼란하고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은혜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복음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지막 날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고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날에 종말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소망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 태도인 것이에요. 근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 태도, 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은 그 먼 이후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의 행실의 변화, 내 모든 행실의 구별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는 이 15절 16절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신앙 태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죠.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주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진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야말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구원 이렇게 받았잖아요. 더럽고 헛된 소망 없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 자가 된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의 소망이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레위기 말씀과 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룩은 어떠한 의식상의 정결을 의미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유전들, 즉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든지,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반드시 물을 뿌리고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핏째 먹으면 안 된다라든지, 그 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정결 규례들을 통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하는 거룩이에요. 영적인 거룩이며 도덕적인 성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거룩하게 된 존재론적 변화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에 나의 일상에서의 행실로 그 거룩함이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일부분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한 부분, 어떠한 나의 일부분만의 거룩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나의 삶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말과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의 거룩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럼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예, 그러면 거룩하십니까? 예.
아멘이 자신 있게 안 나오시는데요. 이 몇 주 전에 제가 제자훈련 체험학교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그 소그룹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 3박 4일 동안 먹고 자면서 이제 실습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소그룹 인도를 실습하는 중에 실습을 진행하시던 한 목사님이 맡은 주제가 용서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이제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워할 자격이 없음을, 그리고 나 역시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작업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막 해가고 계시는데, 저 직전에 답을 하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은데 그거랑은 조금 벗어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당황하신 게, 제 옆자리에서 인도를 하셨는데 좀 당황하신 게 보이시더라고요. 그 당황함을 안고 급하게 저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2가지를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김종경 목사님. 예? 목사님 더러우신가요? 뭐 선택지가 없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전 더럽습니다. 그때 강력한 질문이 이어서 옵니다. 목사님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미워하시죠? 그럴 자격이 목사님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럽니? 너 누구 미워하지? 그럴 자격이 너한테 있다고 생각하니? 요 질문이 어떠한 것도 없이 갑자기 나에게 던져졌을 때, 이분이 나랑 싸우자는 건가? 화장실로 데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즉각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더럽고 자격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력하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더 분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첫 번째 드는 우리 마음속의 감정은 부담이죠. 왜냐하면 거룩에 우리는 매번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실패함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늘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거룩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난 또 그 거룩에 실패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 짓는 자리에 있어요. 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 또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끊어내지를 못해요. 항상 제자리 쳇바퀴 도는 것만 같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점차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알고는 있지만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한 실패,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생산해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설교를 통해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의 무게의 차이가 나는 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합니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열망하지요. 늘 사모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온도차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여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 헤그니코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더러움을 제거하다, 죄를 씻어 맑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부분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너희의 영혼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맑게 하여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 맑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 앞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가 하신 모든 말씀들이지요.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 맑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즉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결과값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값은 무엇이냐면 거짓이 없이, 가식 없이, 위선이 없이, 꾸밈이 없이, 진실되이 순수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의 결과값은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뜨거운 사랑 해보셨나요? 뜨거운 사랑. 여기서 얘기하는 뜨거운 사랑은 어떠한 뜻일까요? 뜨겁게, 최고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하여라는 뜻이에요. 전력을 다한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자의 삶의 행실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 복음에 순종한 자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거룩은요, 뭔가 우리가 죄와 싸워서 막 내가 지었던 죄를 어제 100번 지은 거 오늘 90번 짓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끊어내고 그런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그 전력을 다한 사랑, 그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내게 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역시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게 하심 역시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 복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것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여 거짓이 없는 그 사랑, 전력을 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며 행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빈틈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여져 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